정말 따뜻한 격려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용기가 생겨서 죽고 싶은 마음이 살고 싶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격려할 텐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번 하시죠. 네. 벌써 5월 달도 마지막 주일이 돼서 이 가정에 관한 중요한 설교를 다 하지 못했는데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종합적인 설교를 잘 들으시면 목사가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도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위해서 얘기 하나를 할 텐데 개 얘기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개새끼 얘기를 했더니 저 목사님은 개하고 무슨 억하 감정이 있나 그러시는데 아니고 저는 개를 좋아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개를 좋아하는데 제 아내가 개를 싫어해요. 그래서 아내가 무서워서 개를 키우지 못하는 근데 제 큰아들이 어느 날 비싼 개 한 마리를 사들고 들어왔대요. 제가 속으로 아직은 네 아내가 무섭지 않은가 보다. 조금 지나면 이제 서서히 눈치 보게 될 거야. 눈치 안 보일 때 뭐 개 키우는 거 괜찮아. 나도 옛날에 그렇게 개 키웠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아내가 개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개 털이 너무 날아다닌다고 싫어해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거 치고 안 좋은 것 같이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좋죠. 그렇지만 불편한 거 한두 가지세요?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귀한 것, 좋은 것 붙잡고 사는 거죠. 제가 개를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개 프로그램 중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보신 분들이 많으시죠? 네, 그런 타이틀로 프로그램이 하나 진행이 되는 게 있는데 저도 어쩌다가 한번 보고는 유튜브에서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개를 좋아하긴 하는데 제일 큰 고민이 뭡니까? 어떻게 이 개를 길들이나.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똑똑한 개, 우리가 나무랄 것 없이 길들이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하는 개, 저기 심리 바깥에 갖다 버려도 집을 찾아오는 개, 뭐 주인이 위급 상황일 때 곰하고 싸울 수 있는 개, 뭐 우리가 기대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개가 우수하면 되겠지. 그래서 비싼 개를 삽니다. 그런데 사실은 개를 아는 사람들은 개는 다 개예요. 네. 그냥 조금 똑똑하고 덜 똑똑한 차이가 있지. 똑똑하지 않으면 맛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준비 안 된 말을 자꾸 해가지고. 네. 여튼, 개가 똑똑해봐야 사실은 거기서 거기에요. 개를 아는 사람들은 뭘 생각할까요? 개는 길들이기 나름이다. 길을 잘 들여놓으면 그 개는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잘할 수 있다. 웬만한 개는 길들이면 우수한 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개를 아는 사람들인데 그 강현욱이라는 사람 인생 얼마 안 산 것 같은데 그분은 정말 개를 잘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려워서 세상에 이런 개를 어떻게 키우나 그래서 이제 그분을 초청하면 그분은 한 2분 안에 개를 제압하고 그리고 그 개하고 친해지고 나중에는 이제 떠날 때는 그 개하고 아주 집안 식구들이 사이가 좋아지게 만드는 희한한 재주가 있는 사람.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흔히 강현욱은 대단한 개 박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분의 그 신기한 능력을 보면서 참 개를 길을 잘 들이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유심히 여러 번 봤어요. 근데 몇 가지 그분이 하고 있는 어떤 개를 만나든지 그분이 하고 있는 개와의 접촉점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째는요, 개를 제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개를 이해하려고 하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 늘 눈 뜨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뭐 하려고 해요? 저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부릴 수 있기 위해서 제압하는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현욱 씨는 그 개를 제압하려고 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개를 제압하는데 개를 때리거나 야단치거나 괴롭혀서 그가 개를 제압하는 게 아니고 잘 보니까 그는 개를 이해하고 있어요. 개를 이해하고 있어요. 처음 보는 개도 그는 빨리 이해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본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아주 지독히 사람을 짖고 물고 하는 개 때문에 이분을 불렀는데 그분이 다가갔어요. 그래서 다가가니까 갑자기 그 개가 뛰어들어서 그 개 박사를 물어버렸어요. 그러면 화가 나겠죠. 이제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런데 화를 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야단을 치는데 개를 야단치는 게 아니고 개 주인 여자분을 야단치는, 이 개가 나를 문 것은 당신 책임이라고. 그렇게 하고 개에게는 전혀 야단을 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발로 차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했을 텐데 개에 대해서는 아주 다정하게 하면서 그 주인을 나무랬어요. 이 개가 나를 문 이유는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개를 단박에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개가 나한테 짖는 것은 그 개의 과거에 사연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이 개는 어떤 사람이 주겠다고 해서 낳은 지 일주일 만에 데리고 왔대. 적어도 개는 한 2달 정도 된 다음에 어미에게 뭔가 사랑을 받고 배운 다음에 와야 되는데 그저 낳은 지 일주일 만에 그 피덩이 같은 개를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강인옥 씨가 하는 말이 그래서 그래요. 개는 잘못이 없어요. 그때 왜 데려왔어요? 그 어린 것을. 그래서 그 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를 이해하고 있는데 중요한 첫 번째가 그 개의 입장에서 개를 이해한다는 것이 그 개와 좋은 관계를 맺는 첫 걸음이고 단초였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하고 있는 행위가 보니까 그 개를 이해할 뿐만 아니고 존중하더라고요. 존중. 예? 개에 대해서 매우 경외감까지는 아닌데 그 개를 너무 귀하게 다루어요. 사람도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사람도. 그런데 개도 아는 모양이에요. 이분은 그 개를 붙잡고 매우 조심스럽게 귀하게 다루는데 금방 그 개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하나를 제가 발견한 것은 그 개를 이해도 하고 존중도 하고 그렇지만은 아주 신호가 분명해요. 신호가 분명해요. 해서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빠른 시간에 그 개에게 주지를 시키더라. 때려서가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몸 동작으로 그리고 말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개 주인은 그 신호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신호를 주긴 주는데 이 신호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는 너무 지나치고 어떤 때는 너무 관대하고 이건 매를 맞을 것 같았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가고 저건 사소한 건데 막 길길이 야단을 치고 그래서 종잡을 수 없는 엄마 때문에 아이가 결정력이 빈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처럼 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에게 분명한 신호를 딱 주어서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는지 그걸 시간 속에서 터득하게 하면 그 개는 쭉 그 신호를 따라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이론들을 이해하면서 결정적이라고 생각한 게 하나 있어요. 그분이 하는 짓을 보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개를 존중히 여겨서 잘 어여삐 대하는 것도 중요하고 신호를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마지막 하나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그게 뭔가 하면 믿기였어요. 믿기. 그런 말을 하고 훈련을 시킬 때 주머니에서 계속 과자가 나와요.
역시 개는 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입에다 쏙 넣어주면서 앉으라고 그러고, 쏙 넣어주면서 가자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 개에게 계속 그저 새로운 어떤 행동을 제시하거나 한 다음에는 개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그 개에게 신호를 이제 계속 보낸 결과, 아, 내가 저 주인의 말을 들으면 이 맛있는 것을 얻어먹게 되고, 그리고 이 맛있는 것을 그때마다 주는 것 보니까 저 주인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개를 길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든 게 뭐예요? 내하고 내 아내 사이, 내 남편 사이에 서로 알만한데 따라주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힘들죠. 부모 자식 사이는 어떻습니까? 그건 더 힘들어요. 그 자식이 내 속으로 났는데, 근데 그 자식이 내 뜻을 도무지 이해하려고 덤비지 않고 자기 주장을 펼치고, 그럴 때 우리는 제압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사실은 그래요. 나를 중심에 놓고, 그리고 대상자들과의 관계를 설정할 때 그들이 내 뜻대로 잘 따라와 주지 않고 덤벼들고 도망가고 짖고 마치 개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늘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겁니다. 사람은 말이 통하는데 개보다 쉬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개도 훈련이 되는데 사람이 왜 설득이 안 되겠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결론을 먼저 드린다면 사람은 미끼를 얻어먹고 맛있는 과자를 얻어먹고 그걸 사랑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가장 낮은 단계의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것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굴복은 있을지 몰라도 사람은 그것으로 무너질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넣어주셨어요? 최고가치, 사랑을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람도 사랑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만든 인간도 사랑이에요.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자식도 욕심대로 안 되고 부부 사이도 욕심대로 안 됩니다. 고치면 될 일을 바꾸려고 해요. 얼마든지 이 사랑이 문제라면 이거 고쳐서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에 관한 한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해.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복잡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배우기도 전에 깨닫기도 전에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사랑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설득을 강하게 하는지 영화 한 편, 2시간짜리 영화 한 편에 어떤 영화는 1,000억이 들어가는 영화, 나를 2시간 동안에 설득하기 위하여 돈을 1,000억을 들여서 영화를 만들었으니 정신 안 차리면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보는 그 드라마, 나를 설득하기 위하여, 자기 논리를 설득하기 위하여, 세상 사랑을 말해주기 위하여 이혼이 사랑이고 바람이 사랑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하여 그들은 얼마나 많은 돈과 정열을 쏟아서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재밌게 보았던 드라마나 연극이나 그런 것들을 만드는 인기 있는 감독들이 알고 보니까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만든 작품이 개에게 던지는 미끼와 뭐가 달라요? 진실로 사람을 설득하려면 그 사람이 그 말을 하거나 그 행동을 하거나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진실되어야 사람이 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말은 잘 하는데 행동이 개차반이면 설교가 어떻든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개를 다루듯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배필이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란 사실에 좀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과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꼭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용어가 너무 남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를 어느 정도 좋아합니까? 사랑한다고 말하죠? 저는 조금 불만이에요. 그냥 좋아하세요. 개를 좋아하시는 것도 충분해요. 자꾸 이런 얘기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떨어뜨리는데, 솔직히 말해서 개는 어느 정도 사랑해야 돼요. 좋아하는 정도. 좋아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기가 오면, 전쟁이 나면 어디에 쓴다고 그랬어요? 비상식량 정도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사실은 저희 세대는 그 말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 우리 장로님 아들이 그런 말을 했대요. 걔가 한 마리 지나가니까, 야, 된장만 있으면, 그랬대요. 그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겠죠, 어느 날. 좀 지나친 말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거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용어를 너무 남용해서 쓰기 때문에 오늘 심각한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경 용어는 사랑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뭉뚱그려서 쓰지 않습니다. 절대 개에게 사랑인 말 쓸 수 없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의 말씀은 사랑에 관한 말씀인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뭘로 되어 있어요? 아가파오, 아가페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천지에 어느 나라든 개를 보고 나는 너를 아가페한다 이런 사람 없어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걔한테도 아가페를 쓰고, 그냥 바위도 꽃도 우리는 필레오를 쓰고 스톨게를 쓰고 에로스를 쓰고,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딱 구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그 베드로에게 새벽에 뭐라고 물었어요? 너가 나를 아가페하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랬을 때 그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가페에 대해서 예스라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랑이란 용어를 뭉뚱그려서 쓰지 않습니다. 이게 아가페냐, 필레오냐, 스토울게냐, 이성간의 에로스냐 딱 구분해 놓고 그게 맞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이게 뭉뚱그려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 문제까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보니까 사랑하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왜 토를 달고 야단이야?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에 대한 용어적 의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사랑적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거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별별 짓을 하다가 여기 왔어요. 먹고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쓰고 모욕도 참고, 여러분 그러다가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오셨어요. 개 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용서하십시오. 농담으로 한 얘기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 어줍지 않은 김용훈 목사의 설교를 경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목적을 세우고 하고 있는 일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사랑적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다 있어도, 내가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사람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는 말이. 보세요. 13절에 보면,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 신비세계에 들어갔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거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랬어요.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게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지시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사도 내가 그런 능력을 행해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인간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심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것저것에 마음이 팔려가지고 우리가 해야 하는 많은 피자 파이의 8조각처럼 여기도 관심, 저기도 관심, 그 관심들이 즐비하게 우리를 괴롭히니까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한지, 무엇부터 먼저 돼야 되는지, 사람답게 사는 게 어디로부터 출발되는지 우리가 이거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올해 마지막 주일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의 문제를 빼고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내가 대통령이어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여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3절에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내어줘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득될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5월만 아니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 마음속에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나는 오늘 어떤 사랑의 잔고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오늘 나는 그 사랑으로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잠자리에 들 때 다른 건 몰라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사랑의 행위를 돌아보셔야 낭비하는 인생이 안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왜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제일이다 그랬어요. 제일이다.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다 모아놓고 그 중에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그랬어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졌던 믿음, 소망, 주님 오시면 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영혼 속에 사랑의 삶을 살 텐데 이 세상에서의 사랑의 잔고를 가지고 거기에서 사랑의 삶을 산다면 낭패 아니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사랑은 저 나라에서도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얼마만큼 이 세상에 살면서 미움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살려고 했는지 그게 천국에서 기억되어진다면 괴롭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든 것의 완성이고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이 얘기는요, 성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3장에 보면, 저 앞에 3장에 보면 지질이 볶고 싸우는 막 그냥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어린 아이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너희의 정도가 어린 아이 같다. 왜 그렇게 싸우냐 그렇게 말했어요. 34년 안 싸웠으니까 앞으로 34년도 안 싸우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게, 내가 있는 동안은 무서워서도 안 싸웠는데 김종국 목사 은퇴하면 싸우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괜히 나이 들어서 드는지는 듭니다. 싸우지 마세요. 교회가 안 싸우면 서서히 가정도 안 싸워요. 우리도 오랫동안 안 싸우니까 우리 부부가 안 싸우더라니까. 예? 인간관계 별거 아닙니다. 서로 오손도손 사랑 주고받고 사는 세상 살다가 주님 오시면 갈 건데요. 여기에 우리가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제일이다. 마음속에 그게 중요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그랬어요.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왜 사랑 얘기하다가 이 얘기해요? 사랑에 있어서도 어린 아이적 사랑과 성숙한 사랑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가서 8장 6절에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우리가 잘 아는 문장이네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랬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강한지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랑은, 예수 믿는 우리는 사랑은 제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사랑을 안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사랑의 잔고를 확인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내 자식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우리 직장의 동료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해도 괜찮아요. 아멘? 사랑하면 좋지만 나는 사랑하는데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괜찮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주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흐르면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대상 앞에 우리는 일방적인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는 것, in spite of love, 그게 뭐예요?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게 아가페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사랑의 주 대상인 하나님과 내 사이의 사랑은 분명하니까, 죽음같이 강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근거에서 나는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사랑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이 사실을 날마다 되뇌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 벌기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호령하며 권력을 행하도록 나를 만드신 거 아닙니다. 그것도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존재의 가장 근본 이유는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도록 나를 만드셨어요.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사랑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우리가 사랑 안 하면 그분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으로 바라보신데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사랑 빼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대화 안 됩니다. 인간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돈 계산 안 하잖아요. 돈 계산 안 하잖아요. 저희가 마트에 가면 제 아내는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지갑을 안 가져와. 평소에 너도 내 돈 잘 따집니다. 그러다가도 마트에 갈 때는 딱 놓고 와요. 그러면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왜 당신 거 사는데 내가 돈 내야 돼?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농담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언제나 제 지갑이 열립니다. 그거 분명하게 계산 안 합니다. 아니, 안 해도 됩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돈으로 얘기할 거리가 아니에요. 우리 사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요한 관계성은 사랑이에요.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려면, 이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없이는 예배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7절로 그 얼마 후까지 보면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안 찾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쭉 말씀하시는 끝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꿰고 있어서 성경 박사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분 신앙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은 다른 거 다 떼어도 좋아요. 나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만 가능하면 하나님은 만족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 앞에 좀 부담을 느끼세요.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며 무엇으로 칭찬을 받으며 내가 어떻게 살아서 신앙이 자랄 수 있겠는가? 사랑 없이는 자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에도 보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져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사랑이 그토록 우리 신앙에 중요하고 모든 문제에 대한 딱 하나의 해답은 사랑이라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사랑을 감당하고 해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간단하게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요, 제일 먼저 사랑할 대상을 붙잡아야 돼요. 사랑에는 철저하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바꿔 놓으면 사랑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왜 트러블이 생겨요? 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요? 왜 부모 자식 사이에 원치 않는 일이 생겨요? 잘 보세요. 사랑의 우선순위, 사랑의 기대치의 우선순위가 뒤틀렸다고 생각하면 아주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사랑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사랑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제일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세요. Jesus first.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도대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것이에요. 남편의 마음을 구하고 아내의 마음을 구하고 부모의 마음을 구하고 자식의 마음을 구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아가파워예요. 아가파워. 느껴지는 사랑, 저절로 되는 사랑, 그런 사랑은 두 개밖에 없어요. 스톨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과 에로스, 이성을 사랑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끌리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필레오나 더 큰 아가페는 노력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인데 여러분, 노력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도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예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그냥 주님이 너무 좋아서 구름 위를 걷듯 그렇게 살았던 세월을 다 모아보면 1년도 안 될 거예요. 노력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사랑의 첫 단추는 인간관계 사랑, 부부 사랑, 부모 자식 사랑,
모든 사랑은 어디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야 그게 크리스천 사랑입니다.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결코 이룰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누구를 우리가 사랑한단 말입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누구를 거울로 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과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약혼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그분을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리라. 사랑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 고백하고 있어요. 이 사랑에 기초하여 우리는 비로소 크리스찬다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사랑할 수 없을 때, 그분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에 일어나지 않을 때 금식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사랑이 잘 안 된다고 고백도 하시고, 목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나는 느낌을 따라 사랑하는 사람인데 잘 안 돼요. 고백도 좀 하시고. 그리고 잘 안 될 때 여러분 목장 열심히 나가서 그분들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 있어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의 불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위선 떨면 안 돼. 두 번째는 권속을 사랑하는 것 해야 돼. 두 번째 단추는 권속을 사랑하는 겁니다. 권속이 누굽니까? 내 배우자,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내 부모, 내 형제, 목장 식구, 이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노력해야 돼요. 물론 첫 번째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 두 번째도 아가페는 노력해야 돼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소개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다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5가지 사랑의 언어. 너무 쉽고 너무 가벼워. 제 욕심 같아서는 오늘 같은 날 한 권씩 다 사드리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서 그냥 책만 소개합니다. 네. 이 책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 설교를 생각하면서, 크리스찬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게리 체프만은 아주 유명한, 무려 20년 동안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그가 지금 현재 이끌어가고 있는데, 제가 잠시 몸담았던 사우스 웨스턴 거기에서 공부하신 분이세요. 그 학교에 아주 위대한 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이 게리 체프만이 쓴 이 단순한 얘기, 내년 봄에는 제가 부부의 삶 공부를 13주짜리를 이 책을 텍스트로 모집을 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할 공부가 따로 있고, 이 책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분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는 게 별로 어렵지 않다. 사랑만 알면 된다. 적어도 5가지 사랑이 있다. 그런데 내 배우자가 그 5가지 사랑 중에 어떤 것을 사랑이라고 여기고 어떤 것을 사랑이라고 여기지 않는지 그것만 파악해도 우리는 좋은 부부로 살 수 있다. 적어도 우리가 부부로 만날 때 우리는 충분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났으니까 그 사이에 생긴 문제는 이 사랑으로 덮어버리면 그 허물을 덮는다고 했는데 이 사랑을 덮을 수 있는데, 내 아내가 혹은 내 남편이 사랑의 언어라고 여기는 것이 뭔지 찾아내면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말하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간단해요. 첫째는 인정하는 말. 토 달지 말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무슨 말을 할 때 토를 다는 것이 옳은 말을 하는데도 그 상대방이 나를 인정 안 해. 이렇게 받아들이면 낭패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토를 안 다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도 사랑의 언어다. 세 번째는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사랑의 언어다. 네 번째는 상대방에게 봉사하는 것,
아내의 설거지를 도와준다든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사랑의 언어다. 다섯 번째는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암 수술을 하고 몸이 아직 안 좋은데도 어젠가 퇴원을 해가지고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새벽마다 나오셔서 부부가 맨 앞자리에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새벽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꼭 두 사람이 나오면 두 사람이 앉아서 손을 딱 붙잡고 있어요. 손을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안수 기도를 해요. 너무 보기 좋아요. 제 마음속에 첫날에도 감동이 와서 하나님이 보시겠다. 하나님이 보시겠다. 근데 그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절박한 문제 앞에, 살고 죽는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 두 사람이 손을 딱 잡고 기도를 받는 모습이 그렇게 좋았어요. 또 우리가 2부 예배도 나오시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지금 임신 중에 여러 트러블이 있어서 몸이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부부가 있어요. 예배 후에 지금 현재 한 3주 정도 기도하는데 그때도 그분들도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너무 보기 좋아요.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지나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리가 부부 사이뿐만 아니고 부모 자식 사이나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적절한 스킨십, 그게 뜻밖에도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다는 이 체포만의 얘기를 좀 귀담아 들었어요. 제가 좀 그랬어요. 예배 드릴 때 제가 여러분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늘 복 많이 받으라고 좀 얘기하세요. 그런 얘기 꼭 예배 시작할 때 하죠. 근데 하늘 복 하면 벌써 앉아버려. 언제 하늘 복 받으라고 얘기할지도 몰라. 인사 좀 진지하게 여러 번 하고 하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하세요. 하늘 복 하면 앉아버려. 제발 그러지 마요. 예배 마친 다음에 빨리 5층 올라갈 거 뭐 있어요? 빨리 가도 줄 서는데 좀 몇 사람 만나서 허응도 하고 허그도 하고 좀 등도 두들겨 주고 제가 어제 보니까 놀라운 뉴스가 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두 사람이 갑자기 판문점에서 만나가지고 하는 그림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보니까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자꾸 이렇게 오른쪽으로 허그를 하고 왼쪽으로 허그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분이 거제도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제도에는 남자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네. 이분이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는데 저쪽에서는 자기들의 격식이니까 뭐 오른쪽, 왼쪽. 나중에 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분이 혼났겠다. 갑자기 그런 인사를 해오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전 우리가 이 스킨십이라는 게 주님이 축복하신 참 큰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만져주지 않으면 그게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하나님 저를 좀 만져주세요. 제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제 연약한 육체를 좀 만져주세요. 제 지금 현재 눈이 아픈데 눈을 좀 만져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구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 도중에 성령이 나를 탁 터치하고 지나가는 것 같으면 여러분 일주일 내내 기분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체프만이 말하는 다섯 번째가 우리에게 가장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책을 못 읽으면 이 다섯 가지 기억하세요. 내 남편이 이 다섯 가지 중에 무엇을 사랑의 언어라고 여기는지 나는 했는데 내 남편은 그걸 사랑의 언어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냥 헛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다섯 가지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 두 개 이상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야. 그렇게 느끼는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앞에 사랑할 대상이 너무 많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권속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그 사랑이 가능해지면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가려서 사랑할 여가가 없어요. 내가 사람을 가려서 사랑하다가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어요.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 어느 날 내 앞에 있는 사람 중에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이 하나씩 나오면 그건 아주 급속도로 수많은 사람을 밀어내게 돼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신마저도 밀어내게 돼 있어요. 우울증의 가장 위험은 뭐예요? 자기마저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울증이 달리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못하다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거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돼. 내 앞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하나님, 제가 사랑적 존재로 만들어진 이 사랑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5월은 지나가지만 내 인생의 5월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를 부를 텐데요. 오래전에 유행했던 찬송이에요. 술집에서도 부르던 찬송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13장을 가지고 정두영 교수,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 음악 교수였던, 세상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이 노래를 지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본문을 생각하면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한번 부르시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쉬게 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그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하겠습니다.